요일로 46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남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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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다. 죄함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성호를 찬송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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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다. 4절 내 주께 회개할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성호를 찬송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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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다. 네, 이 강구가 많아서 이 강구는 예배 막판에 광고 시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마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앉으시면 얼굴이 가려서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육자 목사님들에게 이제 다 나눠줄 건데 그래도 자기 얼굴이 나오면 좋겠죠. 이렇게 앞자리로 이렇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찬송 한 장 부르면서 특송 이 서북교회 찬양대에서 특송하기 위해 이제 준비를 했는데 찬송 부르면서 이 앞으로 나와서 정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부를 찬송은 109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되 이 찬송 부르면서 저 서울교회 찬양대 뒤에서 준비해가지고 되는 대로 바로 앞으로 나와서 정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9장 주의
주일 학생들 참 아주 은혜롭게 잘하네요. 이게 이제 좀 크면은 애들이 엄청 기념이 될 겁니다. 그래야 이제 동영상 찍은 거라든지 이것은 이제 각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전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교회는 저기 최수경 선생님하고 또는 여기 김인성 목사님에게 전송할 테니까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10시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오전 10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저희가 모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 인신하심과 상할 예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예배 드리나이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세 사랑이 모인 곳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하마 약속하신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또한 자기 중심의 악을 다 버리고 또 회개할 점을 찾아 회개하면서 이 시간 은혜 받는 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게 영접의 충만함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주여 이 종을 통해서 다 전할 수 있고 또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185장 하늘을 가는 맑은 길이 185장입니다. 하늘 가는 맑은 길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그늘의 짐이 예수 보고를 위하여 항상 빛을 보구나. 내가 걱정하는 일 세상의 많은 것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복의 건 길 모든 것을 이기는 예수 공로를 위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마이크 켜져 있는지 하나님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마음이 또라. 나
나는 불조가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되시는 우리 예수시로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은 삼문교회 힘하시는 김인현수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고, 자, 자세부터 바로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내가 되겠습니까? 자세도 바로 하고 단정히 하고 똑바로 이렇게 앞을 향해서 은혜 받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종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그 다음 1절에서 3절 봉독하고 8절에서 10절 1회 봉독하고 13장은 봉독 안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구약성경 1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여 동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이런 성구는 꼭 외우고 10편 1편도 외우고 10편 91편 이런 것도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것이 자기의 큰 어떤 것보다 큰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외워놔야 그 말씀들이 계속 평생 또 그 말씀 깊이가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젊을 때보다는 절수를 잘 외워요. 젊을 때는 어디쯤 있다 이러는데 제가 확실히 모르면 요즘 뭐 좋아서 이렇게 휴대폰에 다 들어있어요. 금방금방 절수를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요즘 절수를 더 잘 외워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확실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고 어중간하게 많이 아는 것보다 적게라도 확실히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배경을 갖고 이 말씀을 이 88년도잖아요. 그죠? 88년도 공예가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여기 뭐 설교록을 읽어보면 알지만 거기 송영조 목사님 나오고 송영선 목사님 나오고 막 그럽니다. 보면은 그때 예를 들면 사기동교회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서울의 사기동교회가 이제 송영조 목사님 거기 부임해가지고 한 5년쯤 구목했는데 이동하라 하니까 이동을 안 하는 거죠. 이제 안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교회 안에 싸움에 나가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송영조 목사님이 돈 얼마 받아가지고 그 옆에 양희문교회로 이제 교회 개척을 나가고 또 그런 가운데 서로 이렇게 물리적 충돌도 있었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인데, 왜냐하면 그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에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게 공부를 시켰는데, 물론 다 100% 된 건 아니지만 공에서도 힘써 도왔고 자기도 노력을 해서 이제 왔으면은 또 그래갖고 그 교회에 부임을 시켰으면 공에서 이렇게 자기를 다 키워준 거니까 이동하라 하면 뭐 특별히 다르게 이동하라는 뜻이 아닌데 이동 안 한다고 그 교회를 안 나가려고 교회를 가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잘 자기를 다 키워가지고 목사 한숨 새겨가지고 그런 교회까지 보냈는데도 인간적으로는 안 맞다는 뜻이죠. 이제 그렇지만은 그 싸움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은혜롭게 싸움을 해야 된다 해갖고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두 번째 설교가 뭐냐니까 이제 창세기 12장 설교가 나오는데 원래는 혈육정실, 지역정실 설교보다도 그 창세기 12장 1절을 하면은 땅의 소망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사람에게 속한 데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이런 식의 설교를 주로 과거는 많이 했는데 그때만큼은 본토를 가지고 지역정실, 친척 아버지보다 체육정실, 정실로 엮여 있는데 거기 매있지 말아라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동생 송영석 목사님이 청주교회를 개척을 해갖고 그 목사님도 같이 나갔죠. 이제 그분이 서북교 중간반 부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요. 제가 잘 알고 그래서 제가 87년도에 백 목사님 심부름으로 저하고 김순호 목사님이 이 전국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속속들이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직접 심부름을 다녔기 때문에 속속들이 제가 다 알아요. 그 내용도. 근데 제가 말을 다 못해. 그러면서 가면은, 야, 너희들 목사님 측근들이니까 조심해라. 위에 원로 목사님들이, 목사님 딸들이 그 때문에 교회 다 버린다니 뭐니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우리 못 오는 척하고 그냥 듣고 가요. 그런 시대, 그때. 그런데 그런 거는 복잡하니까 말할 필요 없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한 거니까, 여기, 저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송영선 목사님, 자기 형님이 그래, 형님 따라서 이제, 같이, 우리 공에서 탈퇴해서 나갔죠, 그죠? 나갔지. 근데, 한 10년 전에 보니까 그 목사님 그 교회 믿지 못하고 나왔더라고, 또 제가 어느새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딱 갔는데 만났어요. 목사님 아니 하니까 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왔다 하더라고 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또 그분이 거창분이거든. 얽혀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역 정실, 혈육 정실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지역 정실이 더 앞서고 혈육 정실이 앞서면은 하나님을 인도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다. 이제 그런 거로 이렇게 그 창세기 12장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시대는 그렇게 했지만 거기다가 원래 이 창세기 12장 설교를 백 목사님 더 광대한 면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런 면으로 지역 정실도 하지만 광대한 면으로 설교를 원래 그 큰 테두리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은 그 시대, 지금 몇 년 전, 87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이죠? 몇 년 됐지? 13에다가 38년이네. 39년 전이네. 39년 전 그 TV 들어봐야, 모르는 사람이 들어봐야 무슨 말이지? 어떻게 알겠어? 모르지. 그 사건 내용들을. 저는 직접 그 주인공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사실 속속들이 알죠, 제가. 다른 목사님보다도 제가 저 잘 알아요. 다른 공회 목사님들보다도. 실제로 그 가운데 순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다. 근데 제가 말을 잘 안 해요. 말하면서, 다른 사람 아는 척 해도, 알긴 내가 더 많이 알지요. 자기들보다도. 근데 저는 말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구원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도리를. 그런데, 자, 보자. 앞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사대교회. 사대교회에서, 사대교회 본문 해석하기 전에 요번에 서론적으로 중요한 거 많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할게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는 신적 요소가 와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인간이 인적 요소로 깨닫는 거 아니라는 거. 자기가 노력해서,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신적 요소가 내게 역사하도록 역사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연결되도록 그거로 머무는 거지, 그 자체가 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 설교로 중간에 보면 믿음이라는 게 아니고, 믿음 자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거 아니다. 자꾸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도 주일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제일 많이 어릴 때, 제가 그때가 몇 년 전이고, 그래 되면 전부터 한 60년쯤 설교 들어보면, 옛날 제일 많은 말이, 외식 제일 많이 하고, 외식 설교. 두 번째는, 이 모든 게 인적 요소가 없다. 하나님의 신적 요소가 와서 우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그 의지, 노력, 잘난 거, 이런 거, 그거로 신앙에 자기 옛사람 죽이고, 그 하나님 말씀 깨닫고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를 그때는 엄청 말했어. 그래서 사람이 맨날, 경선도 맨날 깨져야 된대. 잘나게 다 깨져야 된대. 잘난 사람일수록. 깨져가고, 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라. 그리고 잘난 사람들이 더 많이 깨져야 된다는 거라,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대교회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는 여러분들의 똑똑한 지혜나 배운 거 많은 거나 열심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식을 쫓은 게 아니고 열심을 갖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다 그랬어. 하나님의 의.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린 사람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저 어릴 때 열심을 내면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을 해서 교회는 무조건 열심만 나면. 오늘도 요 교회 설교를 앞에 보면요, 첫째, 둘째, 셋째 시간 보면 구원의 이치를 깨달아 이치대로 믿어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치대로 믿을 안 하고 열심은 내는 일이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자기 중심의 열심이에요. 어릴 때도 내가 들어봤어. 열심을 내는데 자기 중심에 맞으니까 막 열심을 내는데, 자기 중심에 안 맞아 열심을 하나도 안 낸다 이거야.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게 대부분 보면 자기 중심의 열심이라 이거야. 근데 하나님의 지식대로 깨달아가지고 여기서 열심을 내는 거는 뭐냐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주 빛공로에 감격했어. 그죠? 그분이 두려워가지고, 그죠?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게 옳은 건데, 대부분 자기 악에서 열심히 난다는 거예요. 기도도 철야기도 하는데, 자기 중심에 악을 철야하고
그거면 철학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짝을 회개하고, 그 하나님 지식을 쫓아서 성령으로서 이래가는 거는 10분 기도도 못하고 끝난다, 이래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직접 그 말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근데 기억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쫓는다는, 로마서 10장 2절 3절 지식을 쫓는다는 거, 구원의 이치를 쫓는다는 겁니다. 말씀대로의 구원의 이치. 그거로 믿어야지. 그거는 모르고 열심을 해. 그 열심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기 로마서 10장 2절 3절.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2절 뭐라고 읽어보세요. 시작. 자, 가만히 있어봐. 1절에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다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지식을 쫓지 않고, 구원의 이치를 쫓아서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열심만 갖고 한 거, 지식이 없는 열심이니까, 어떤 결과가 맺느냐. 3절에 보세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래요? 자기 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성경에 자기 의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는데도 자기 의가 있는 줄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고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행위에 대해서 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치지 않고 자기를 고치지 않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안 가진 사람은 제가 100%예요, 100%. 어느 시기에 가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나중에 보니까. 원래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이것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세례문답, 우리 50가지 세례문답에 그게 뭐라고 되어 있지? 하나님의 의가 해석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뭐죠, 그게요? 예? 예? 사월대속이, 거기 보면, 우리 50가지 세례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주님의 사월대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읽었는지, 하나님이 어디 50문답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50가지 세례문답도 읽어보지도 않아놓고는 말이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율법의 마침이라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완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에 보세요. 자, 한번 1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려 있게 하려 하십니다. 예, 율법이 지금 성경이 우리 처음에는 율법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흘대속에 의를 깨닫기 전까지는 성경 지식이,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율법에 정죄받아서 죄 아래 있다고 정죄하게 하려고 왔지, 율법의 행위 갖고 자꾸 자기가 의롭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자꾸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죄받았는데도 정죄인 줄 모르고 무식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식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식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아는 예수를 믿고 너희들은 모르는 예수를 믿는다.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아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에게서 난다 했어요. 모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건설권이 안 돼요. 아는 예수를 믿어야 건설권이 된다고. 요한복음 4장에 분명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그리고, 그래서 바로 이게 연결돼서 20절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뭐예요? 그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어려운 뭐가 없다, 그죠?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는 지금 율법의 행위를 하는데도 율법의 행위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대속을 깨달아 믿고 거기에 감사해서 그거로 인해서 하는 게 율법의 행위, 그 믿음의 행위거든요. 근데 나는 바리새인 같이 나는 11조 했어, 금식했어, 나는 전도 몇 명 했어, 이런 거 갖고 자랑하는 건 뭐죠? 예? 그거는 율법의 행위야. 그거는 의로울 수가 없어, 인간이. 자기 행위로는. 목회자가 교인 10,000명을 모았다 해도 주님의 살대속에 감사가 없다 하면 그 자체는 그건 율법의 행위야. 알겠죠? 그건 하나님이 그냥 모아놓은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늘가 나타난 율법과 선지자를 증거, 율법과 선지자들 증거하고 모세 율법도 증거한 것이 모세 율법에도 모세가 자기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보낼 거라는데 그게 예수님이라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내 같은 사람 하나를 보내는데 그게 예수라 했습니다. 또 선지자들도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거 만들고 구약에 주로 계속 제사제도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그림자. 근데 실상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 제사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 했잖아.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을. 그죠? 제사제도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완성이 됐잖아. 됐기 때문에 제사가 이제 폐해진 거야. 마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차별이 없다. 이제 됐어요. 그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잖아요. 우리 집회 시작이 뭐냐면 모든 말씀을 깨닫는 데는 성령의 감동이 와서 신적 요소에 큰 능력이 와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고치는 것도, 사람병 고치는 것도 그 능력이 와서 고침을 만들고 내 의지 갖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깨닫고 나면 내가 깨달았어 하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네 감사하네. 고치고 나면 하나님 은혜로 깨달았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모든 게 우리 무슨 찬송이지? CCM 찬송도 뭐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는데 하나님이 준 것들 알고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뭐라고? 은혜였지. 은혜가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신적 요소의 은혜가 와서 깨달았고 고치는 것도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신적 요소에 왔던 그거를 제일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싹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내가 노력해서 된다.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라는 게 아니고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너가 참 믿음이네 이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이 직접 일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믿으면 점점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아볼수록 말씀 깨달아서 겸손해지는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 신앙생활에 뭐 어떤 연대가 쌓이고 뭐가 좀 하고 나면 자기가 너무 의로워지고 자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어렵다고 너무 의인되지 마라. 그래서 어디 있더라 잠언서인가 전도서에도 보면 너무 의인도 되지 말고 이래 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를 많이 깨닫고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뭐가 하다 보면 너무 의인되는 거예요. 너무도 전도서인가 한번 잠언서에 날 찾아보세요. 사람이 너무도 의인도 되지 말고 너무 의인이 되지도 말라고 그렇게 표현해 놨어. 그때 누가 보면 죄인인데 하는 거 나쁘게 보면 꼬라지 보면 죄인인데 스스로 의롭다고 그죠? 어디 나온다 했죠? 오전에도 새벽에 얘기했잖아. 서문학교회하고 어디? 빌라델비아 교회 제일 칭찬받은 교회 안에 또 자칭 유대인들이 있고 또 그게 사탄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게, 우리 자신은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말씀에 가져? 말씀이 나를 다 먹도록, 그죠?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또 이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이 말씀대로 살도록 애를 쓰고, 애를 써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 말씀대로 고쳐져야 되고, 인간병 고쳐야 되고, 말씀대로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 변화가 된 게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 거죠? 먹은 거잖아요. 말씀이 나를 먹어야 되지. 안 먹고 이용만 하면 죄 중에 제일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 자, 말씀이 나를 먹어야 되지. 말씀이 나를 안 먹으면 말씀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배울수록 교만한 게 대표적으로 사대교회라 했잖아요. 사대교회가 교만한 교회래. 알기는 아는데 실행을 안 해놓으니까 변화가 안 됐으니까 알기가 옛날에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백목사님이 우리 총공에 잘못 믿는 사람들은 사대교회래. 총공회 안에 사대교회가 많대요. 알고 보니까. 요대로 살고 변화는 안 되고 아니까 교만만 하고, 그지? 남 정죄나 잘하고. 우리 총공회 교인들이 모르면 그러는데 아니까 정죄를 잘하는 거야. 알아도 제대로 모르니까 정죄하는 거야. 정죄라면 자기부터 죽여야 되는데 자기 죽인 건 안 하니까. 유대인들 같이 제대로 몰라가지고 자기 의는 없는데 있는 줄 알고, 그지? 열심만 내가 갖고 믿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죽이는 사람이 되잖아요. 사대교회를 좀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두 가지만 합시다. 오늘은 서론을 다시 한번 새기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일 첫 번째 하는 건 뭐죠? 깨닫는 거, 이것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지. 인간의 의지 갖고, 지능 갖고, 뭐 배움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 이 말씀을, 이제 깨달은 다음에는 요대로 어떻게든지 내가 요대로 살아서, 내가 고쳐보고 변화시켜 보는데, 그거를 말씀이 나를 삼켜지는 거로 해야 된답니다. 말씀이 나를 먹는 거로. 근데 그게 안 하고 그냥 말씀을 실행한다 하는 사람들 중에 실행을 잘못하는 거는 바리새인들이 대표로 말씀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바리새인 중에는 이 껍데기 율법 행위 자랑하는 게 그 사람들을 실행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 자기 보기에는 행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그걸 행한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자기를 삼켜서 자기가 회개하고 변화가 돼야 실행한 겁니다. 근데 내가 율법 회개를 했다고 그거를 실행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외식입니다. 외식은 무슨 뜻이야? 겉머리는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은데 속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야. 자기. 그러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받는데 나는 주님 위해서 하는데 주님은 난 모른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보담 나오는 게 뭐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비전도 쫓아내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이 그 다음 칭찬할 줄 알았는데 너 몰라. 불법을 행해서 나 떠나가라 이랬단 말이야. 떠나가라고. 놀래가지고. 그게 뭐냐. 겉머리는 말씀도 했잖아. 율법 행위를 했잖아. 근데 속은 주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용해 먹었고 너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거를 불법이라. 겉은 말씀 율법에 보고 하는 것 같이 하는데 속은 자기 중심으로 한 것을 성경에 불법이라는 거야. 불법. 불법으로 나를 떠나래. 나 너 모르겠대.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무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에도 처음 나올 때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산상보험 마치고 나면은 7절 끝에 보면 이 말씀을 가리켜 놀랬다고 말씀을 듣고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가 나오지? 제일 처음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면서 그걸 쭉 중가고 나니까 그 말씀에 놀랬다 그랬어. 놀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배반하는 사람이 되지. 주님을 쫓는 사람은 얼마 없어. 놀랬는데, 놀래기까지 했는데도 안 돼. 왜? 그 말씀에 자기 삼켜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안 삼켜지니까 지한테 딱 맞는 옛사람 잘 안 건드리는 말씀이 솔솔솔솔 들어오잖아요. 그죠? 맞죠? 옛사람 죽이는 말씀 안 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옛사람 칭찬해주는 말씀만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뭔 줄 압니까? 거짓 선지자는 두 가지입니다. 자기는 안 가르치고, 제가 한 말이 이것도 제가 어릴 때 배운 겁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자기는 안 가르치고 남만 가르치는 목회자가, 그런 가르치는 사람이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는 안 가르치고 남만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 목회자는 첫째는 자기를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목회자가 그 자리가 화가 많은 자리예요. 제일 화가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선생되지 말라 했잖아요. 선생들이 받을 화가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죠? 구역장들도 똑같아요. 구역장들도 자기를 먼저 가르치지 않고 구역 식구만 늘리려면 그 화가 많은 구역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대교회는 그렇게 하고, 사대교회 이제 뒷부분으로 좀 나갈게요. 뒷부분으로 나가면은 이제 뭐가 나지? 받은 것을,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가 제일 큰 거, 사대교회 제일 큰 거는 우린 살았다는 이름 가진 엄청난 7별을 주님이 장중에 붙들고 7영을 또 붙들고 계신 주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지금 다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거 믿기만 하면 수도꼭지가 연결되어 있고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틀기만 하고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데 지금 안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자격만 갖추고 있어도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집이 다 수도만 틀면 나오고 전기만 누르면 딱 이 준비가 다 했으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그렇겠죠? 우리는 그렇게 돼 있잖아.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지금 문제잖아. 안에서 문제니까 오늘 살았다는 이름 가지서는 진짜 죽은 자는 그건 좀 놔두고 근데 내 남은 바 죽게 된 것, 뭐 살았다는 이름 다 있어. 근데 그 시간에 앞으로 올 그 현실에서 내가 그대로 구원의 이치대로 살기만 하면은 그게 생명력이 기록된 대로 그 생명책이 흐리지 아니하고 나오죠. 자, 생명책 흐리지 아니한단 말이 나오죠. 그러면 생명으로 돼 있는데 요대로 내가 조는 사람들이 있네요. 자, 눈 떠보세요. 뭐 재미가 없는가 보다. 원래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은 말씀대로 하는 게 재미있고 안 살아본 사람은 구경하는 게 재미있지 그대로 하는 건 하나도 재미가 없다 그러잖아. 제가 그래 변모사님 설교도 거기는 요번에 그건 안 나온다. 전에 보면 변모사님 그때 서북계 목회하실 때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임시 수도로 부산에 왔을 때인데 천도하기 직전에 거기 바로 도청이 옛날 옛날 중앙청이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이 서북계로 와서 예배를 많이 드려서 특히 변영태 국무총리 부인 같은 사람들도 여러 세로 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은혜가 돼서 그래서 얼마 안 했어서 서울로 환도에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백목사님 같은 말 그때는 조사지. 백목사님 백조사 같은 말씀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빨리 여기 서울로 올라와서 한강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 모여서 사람을 다 모아줄 테니까 집회해달라고 하니까 백목사님이 그때 백조사다. 내가 가면 좋지만 가서 하루 설교하면 반이 없어지고 둘째 설교하면 또 반이 없어지고 며칠씩 하면 다 없어질 거래. 그러니까 안 간대. 말씀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게 설교하면 남아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오병이어 베풀고 그때 고에 맞는 설교를 할 때는 막 은혜 된다고 수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듣고 또 기적의 떡도 먹었잖아. 그 다음날
예수님이 이제 그 배 타고 가버나움에 이제 와가지고 거기 가서 쫓아와서 떡 달라 했을 때는 떡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떡도 안 주고 도려 너희가 나를 찾는 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하면서 떡은 전혀 주지도 않고 열심히 피하살의 말씀만 하니까 이거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이제 더 높은 도의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몇 절이 20 몇 절인가 다 이 말씀 도리 어렵다고 나오면서 그죠 알아듣지 못하겠다 가버렸다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래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릴까? 근데 제자들은 그 중간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한번 예수님이 경험했잖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이런 분이니까 말씀도 다 그러니까 벌써 한 번 거친 사람은 그게 되는 거야. 그렇죠? 안 거쳐보는 사람은 그게 벌써 말씀에 그런 큰 하나님 체험을 한 사람은 벌써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 가버렸어. 지금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고 안 들은 사람은 어렵다. 갚버려야 되겠다. 떡도 안 주는데 당장에 뭐 돈도 안 벌리고 뭐 병도 안 낫고 뭐 눈에 보이는 뭐가 없어. 갚버리겠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럴 수 있어. 제가 이제 사대교회 그렇게 남은 바 죽게 된 거. 이건 분명히 요거는 분명히 살릴 수 있는 거야. 내가 요도 믿고 준비해 놓은 거 스위치만 딱 누르고 수도꼭지만 딱 여는 주님의 그 사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건데 그거를 못 하는 거야. 그거를 못 하는 거. 근데 그것도 배워야지. 그것도 배워서 은혜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은혜입니다. 사실은. 알겠죠? 그런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야지. 조금 뭐 됐다고. 내가 이래서 복을 받았어. 그 자랑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자랑하려면, 어디 있지? 고린도전서 3장에 자랑하려면 주님을 사랑하라 했지.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굳게 하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그 방법을 줬는데 이거 하면 또 너무 다른 설교 못하니까 이걸 끝내고 이건 알겠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를 하면은 그렇게 나로서 해야 될 그 일을 자꾸 생각을 많이 하고 받은 거 자꾸 생각 많이 하고 교훈도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 교훈 받은 걸 지켜보고 그 다음에 지켜봐야 회개할 게 나옵니다. 잘 못 지키니까. 왜? 내가 의지 갖고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능력 갖고 해보는데도 믿음이 적으니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냥 더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게 계속 나오는 게 좋은 거지. 회개할 게 없는 게 편하고 좋아요? 회개할 게 없는 게 마음이 좀 편하지요. 임지영 선생님 회개할 게 없으면 좀 편하지 않아? 안 편해. 아이고 믿음이 좋아졌구나. 회개할 게 안 보이면 불안한 사람들이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게 없으니까 좋다 세월이 좋다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영자 선생님 왜 고개를 그래요? 회개할 게 없어 마음이 불편하고 편하니까 더 좋다고요? 회개할 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자기 복 받은 거예요. 좀 근심이 좀 있는 게 어떨 때는. 왜냐 회개할 게 없이 편하면 100% 비교만해집니다. 저도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도 보면 그러고. 뭔가 좀 근심이 있어야 하나님께 좀 잘 배워야 될 때 있어야 좀 사람이 사람다워지가 겸손해져. 우리 남을 보세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어야 조금 사람답게 겸손해지지. 뭔가 좀 잘 되면 이상하게 그 사람 뭔가 좀 만나기, 대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쉬운 거야. 그래, 이제 사대교회는 그만하겠습니다. 이래. 남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죠? 그래,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한다. 그게 바로 둘째, 굳게 된 것, 남은 죽게 된 것을 살린 것, 죽지 않게 한 것이 생명의
책이 흐리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대교회도 보면 그 중에 몇 명은 흰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고 다수의 사람들은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다수의 사람들은 안 됐다. 그 다음 창세기로 갈게요. 창세기로 이제 오늘 가면은 창세기 이 12장 설교를 한 그때 백목사님 그때 설교는 혈육정실, 지역정실을 주로 많이 말했습니다. 정실. 왜? 그때 사건을 가지고 모든 총회교인들을 깨우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실이라면 지역정실 대표적으로 뭐죠? 혈육정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또 말세는 정욕 정력정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그거 붙여놨어요. 자, 제일 뭐라고요? 혈육정실하고 그때 그 사건으로 보면 혈육정실, 지역정실을 넘어가야 되고 또 이 시대적으로는 뭐요? 정욕정실을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욕정실. 정실. 이게 하나님 인도보다도 앞서면 두 번째 지시를 못 받아요. 알겠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이 지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시하는 가는 곳은 하늘나라고 하나님이고 신령한 이 복의 세계로 가는 건데 그게 뭐 하나님 만나는 세계로 가는데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 그게. 예. 그래서 그래 저는 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그거를 백목사님 어떤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서 하나님의 지금 그 설교를 없을 때인 것 같아요. 지금 큰 광대한 어떤 그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역 광대한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 우리가 오늘도 매일매일, 그래서 큰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실은 시작은 우리가 전부 하도 강팍해갖고 어려움을 줘서 이제 자기가 부인돼갖고 시작해서 나가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돼갖고 하나님 아는 사람 되면은 환란 자치 생활을 해야 돼요. 환란 자치 생활은 뭐냐면은 지금 편할 때인데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나를 향해서 자꾸 싸우는 이게 뭐냐면 환란 자치 생활입니다. 왜? 옛사람 안 건드리면 편안한데 옛사람을 발견시키고 말씀 갖고 나를 살펴보고 또 그걸 고치려고 이렇게 하니까 누가 보면 야, 너 일을 만들어서 하는 거 같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해보면요. 이 주변에 가까운 세력들이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해서 열심히 했나?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만들어서 하냐? 이런 말을 많이 듣고 목회를 해도 보면 어떤 선배, 야, 그렇게까지 부러지게 그렇게 할 필요 뭐가 있노? 좀, 또 이렇게 말하는 때도 많고, 또 그래요. 제가 그때 목사 한 수밖에 우리 그때 이수홍 목사님한테 안주를 하니까 우리 천세홍 목사님. 야. 근데 우리 아들이 고신에서 2명이 목사 한 수 받았는데, 야, 목사 한 수 받을 때까지는 고개 딱 기울이고 가만히 죽은 듯이 있다가 목사 한 수 받고 나서 너 마음대로 하면 된다.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난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널 생각해서 그러는데 지금 공의 형편이 안 그렇대도 좀 가만히 그냥 죽은 척 가만히 있어. 그래가 목사 받으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천수영 목사님과 돌아가셨는데 난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했더니 그걸 할 수 없지. 또 그래. 또 우리 돌아가신 김웅도 목사님한테 너 지금 안수 안 받으면 7년 동안 안수 못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출천할 때 받으라. 저는 못 받아요. 제가 목사님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학과를 못 마쳤기 때문에 학과를 마치면 내 안수 준다 했는데 학과도 못 했는데 어떻게 지금 하겠어요. 근데 그때 몇 분들은 학과도 안 하고 특례 받아서 목사 된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저하고 김춘도 목사, 야, 우리 그런 거 목사님 돌아갔다고 팔아먹고 안수 받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받자 해가지고 둘이는 안 받았어. 그랬더니 7년 동안에 밀어갖고 7년 후에 목사 안수 받게 됐어. 돌아가서 목사님 팔아먹지 말자고 이제 그랬어요. 팔아먹지. 누구는 막 엄청 목사님 팔아갖고 막 안수를 받더라고, 그때 보니까. 그래.
그래, 이 정실, 이런 게 우리 땅에서 살다가 보면은 이런 것들을, 참, 이겨나가야 되지, 이겨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걸, 이제, 일자는 지역정실이라는 거는 요즘은 뭐 지역정실이 많이 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아이고, 같은 경상도 사람이다, 전라도 사람이다, 뭐 엄청 좋아하고 말입니다. 어른들이. 또, 옛날에 어른들은 성만 같아도 좋아합니다. 또 성에다가 봄까지 같으면 더 좋아합니다. 봄까지 같으면은. 봄까지 같으면. 그리고 또 옛날 가족들이 또, 누가 하나 검사가 났고 판사가 났다면 그 집안은 어겨도 돼. 그 백을 믿고. 그런 식으로 돼서 그 당시에는. 그 지역적, 체육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넘어서서 예수 믿는 데는 그런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 걸 갖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 말은 혈육정실, 지역시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잘 사용할 때는 사람 구원이 되잖아요. 내가 내 자식이고 부모인데 그 바람에 자식이 막 예를 쓰고 부모가 일하니까 그 인도를 받아서 예수도 믿고 좋게 쓸 때도 혈육정실이 중요하죠. 교육하고 인도할 때. 또 지역정실도 같은 한 나라 사람이잖아, 우리나라. 그러면 그거 갖고 또 좋은 일을 할 때는 잘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만 그게 언제 하나님이 자, 나를 따라서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고 천국으로 가까이 가는 이 걸음에 그게 그게 뭡니까? 방해가 되면 그때 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땅에 살면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선물로 주신 걸 버리라는 거예요. 나쁜 거를 버리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선물로 주신 거를 버리라 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씩. 예. 근데 선물로 준 걸 버리면 그 주신 분도 누구죠? 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또 더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디 봐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 그 막 다 자식들도 죽고 뭐 집도 불타고 하니까 아내하고 옆에서 막 저주를 같이 하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걷어가신 분도 여호와인데 어떻게 내가 그거 갖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 그 부를 줬고 가정도 줬고 다 줬다고 그래 믿었는데 주신 분이 걷어가는데 내가 뭘 하겠냐. 그 믿음이 큰 거죠. 우리 보자. 우리 김남희 집사님은, 주님이 그렇게 뺏어가면 욕과 같이 그렇게 주신, 내 아들도 딸도 남편도 다 주님 주신 건데, 내가 뭐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못하네. 대답을 못하네. 저도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아. 저도, 그거보다 못한 거, 재산 좀 뺏어간다. 직장 좀 뺏어간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제가 보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지. 가봐야 알지, 그죠? 가봐야 알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을 귀한 걸 줘가지고, 가족이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안 계십니까? 또 좋은 신앙의 동지들도 선물하겠습니까? 또 우리 한 나라, 이것도 이것도 선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그래, 나냐, 그거냐, 이렇게 아브라함이 세 가지 노선이 있잖아요. 그죠? 요 로까지 간격을 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냐, 주권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인간 여론이냐, 이제 이거 갖고 자꾸 구별을 시키잖아요. 그죠? 제일 큰 시험이 뭐죠? 이삭을 내가 제물로 바쳐놨는데 제일 큰 시험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갖고 제일 귀한 부모들에게서는요, 그것도 자식인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잖아. 그 자식을 내놓으라고 이것보다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데 이거 내놓으라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데, 선물인데, 그죠? 내놓는 게 얼마나 그게 큰 시험이겠습니까?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긴밀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으로 많이 부여하고 모든 걸 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 달랄 때는 아끼지 말고 내놓으셔야 돼요. 기쁘게 내놓으면 하나님이 더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믿음을 드릴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삭을 드릴 때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아니, 이삭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을 번성하겠다는데, 그러면 더 믿음이, 분명히, 고민한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 자손을 번성하게 한다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요? 그러면 이삭을 부활시키겠다. 거기서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밑에 부활이 다 죽은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백모사님 같은 분이나 다른 분들도 이삭을 드림으로 이삭의 첫 번째 부활의 신앙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자, 이렇게 바치라 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바쳐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깊은 진리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이상의 어떤 큰 하나님의 지혜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그 깨달음도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지. 부활의 깨달음이 아무나 오겠어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자기를 부인하고 다 드려본 사람이라 그런 신비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고민하다가 고민하는 사람이 뭘 주겠습니까? 예? 고민하는 사람이 돼. 고민하면 그 100% 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기쁘게 섬길지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쁘게 섬길지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보면은 본토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지역 정신도 하고 그것도 선물입니다. 이게 잘못한 지역 정신, 혈육 정신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언제나 버리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인도할 때 그때 버리라 할 때만 버리는 겁니다. 왜? 그것보다도 선물보다도 내가 더 귀하다. 내가 그걸 주고 그러면 내 선물이 내게 우상이 안 되고 그 선물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 구원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안 그러면 복 받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 좀 복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이 뭐가 되는 사람이 있죠? 종이 되는 사람만이야. 종이 되는데 그것이 뭐가 되지? 우상이 되는 거야. 우상. 복으로 가정을 줬는데, 복으로 물질을 줬는데, 그게 우상이 돼버렸어. 그치. 근데 그게 뭐가 돼야 되죠? 선물로 써야 되잖아. 선물. 뭐를 얻는데? 하나님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데 선물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시시한 거 내놓으면 나 잘 내놓지요. 그죠? 근데 큰 거 내놓으면 못 내놓잖아요. 자기대로 큰 거. 그럼 그거 내놔야 그 이상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참되다고 알고 하나님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작정을 했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걸 보면서 내가 어느 때인가 나도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보자. 근데 왜 그래? 사람들이 보면 어떤 일을 당하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 저러면 어떻게 될까? 요래하면 돈이 요래 되겠지? 요래 되면 직장이 어떻게 되겠지? 요래 되면 사람들의 인정받겠지? 자꾸 이렇게 계산을 되는 거야. 근데 계산된다고 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겨놓으면은 하나님이 제가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준다면 나는 한 5급 공무원짜리 원해도 하나님이 주시면 2급 공무원도 만들어주고 요셉이 무슨 총리를 꿈을 꿨겠습니까? 근데 총리를 만들어주시고 그렇지. 하나님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요래되면 한 7급 공무원 시험 합격할까? 이러면 한 5급 정도 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총리를 시켜버려주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주시는 거예요. 뭐든 물질도 주고,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사람 청년 보고, 야, 너 돈을 벌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좋은 건데, 하나님이 복을 주면 돈의 길목에 딱 써갖고 돈이 구르륵 들어오게 주신다.
이 돈이 쫓아가면 돈이 막 도망가는데 찌끄레기나 주워 담다가 가난해지는데 하나님이 뭐 그 종목에 있으면 돈이 막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온다고. 진짜로 제가 그렇게 제가 큰 돈을 그렇게 한때 벌어봤을 때 뭐 돈이 막 들어오더라고, 진짜로. 제가 왜 목회할 때, 하나님 내가 목회자가 되는데, 사람 다 돈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데, 돈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게 돈을 한번 벌어보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렇게 해주더라고, 한때는. 옛날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이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체로 안 하고, 옛날에는 종이 지폐를 받으니까, 금고에 먼저 갖고 옛날에 우리 동대문 상인들이 보도에다가 돈을 집어였어. 그런 식으로 된대도 보니까, 여러분들. 그래, 하나님 복을 주면 아브라함이 복 받는 거 보세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 하나님께 딱 맡기고 살면은 내가 정한 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의 그릇, 내가 나를 키워, 그릇이 이만하면 요만큼 주고, 저만큼 주는 것이지. 그릇이 100원밖에 안 되는 게 뭐 200원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따라가면 그릇이 자꾸 커져지니까 큰 것만큼 자꾸 요셉을 세우고, 다니엘을 세우고 막 그랬잖아. 그죠? 그렇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자,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달랄 때가 좋을 때예요, 좋을 때. 알겠죠? 또 하나님도 주기를 할 때가 지금 나를 사람병 들게 해갖고 나를 괴롭히는 그거고 복밖에 못 파는 그걸 주기라는 때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 아이고, 참. 저도 처음에 죽기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죽고 나면 좀 편할 때가 있어. 이제 잘 죽어보면 받아본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좋은 거야. 좋아지지. 그러니까 본토를 떠나라. 우선 지역정책, 지역정책, 정책정책부터 먼저 조금 하수지만 그것도 떠나는 겁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내가 어느새 복을 받아서 선물이 안 되고 뭐가 돼버렸어요? 우상이 돼버리고 또 내가 그거에 뭐가 종이 됐죠? 종이 돼버렸어. 그러면 하나님 그때는 어떡하지? 버리라겠지. 아니면 종이 안 됐어도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또 한 번 이럴 때 있잖아.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놔라 할 때 같이. 그렇게, 백목사님 설교에 이런 게 있더라고. 이제 내가 연보로 내놓고 이런 거 내놓고 쉬운데 하나님 뺏어가는 그거 내놓는 게 제일 어렵대요. 예. 우리가 연보하는 건 쉽대. 하나님 다 뺏어가듯이 할 때 그거 내놓는 게 더 어렵다네. 그거는 이제 체험해봐야 알겠죠. 그리고 또 중간쯤에 있는 게 내가 이렇게 하면 벌 수 있는데 하는 뜻대로 못해갖고 못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또 좀 힘들 수 있고 그렇겠지. 일단 우리는 살아갈 때 이게 여러분들 물질 계약설에 안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혈육정실도 지역정실도 다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달랄 때만 그때만. 근데 혈육정실에 가족을 책임져야지. 가족을 책임 안 지면 세상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죠? 가족을 책임져야지. 가족을 책임져야지. 난 우리 공에 김뭐라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데 선교 나간다고 가족을 다 핑계쳐가지고요. 가족들이 형편없이 살았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나한테도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내가 너 안 도와준다 그랬어요. 이름은 안 밝힙니다. 김씨는 김씨인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응? 네. 그리고 지역정실도 같은 한국 사람, 같은 우리 국민들 기준이 여기 줘야 되잖아. 그죠? 안 그렇게 했어요? 예? 같은 이웃들이면 기준 여기 줘야 되잖아. 근데 그렇다면 뭐로 따면 되겠냐고. 그건 안 되지.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잘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넓게 우리는 항상 소망이 땅에 살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가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11장 8절이죠.
당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앞에 하나님 인도를 따라간 복줄거는 영육의 복줄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복줄거까지는 자기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몰라. 근데 얼마나 많이 줄지 적게 줄지 알 수도 없다. 나한테 맡겨놓 주니까. 누구는 뭐 공무원 시킬 사람도 있고 누구는 또 사업 시킬 사람도 있고 누구는 목사 시킬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내 진로도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또 목사는 목사도로서 갈 길이 또 있잖아. 그 길도 이끌어 맡기면 돼. 맡기면 내 쪼그란 지혜에 막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기 때문에 오늘 어저께 오전에 모든 자에게 닥친 현실은 동일한 가치가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현실은 나쁘고 어떤 현실은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깨달음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하나님 인도하는 건 다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믿으세요. 지금 다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따라 나가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게 갈 바를 알지 내가 아는 거 하나님을 향해 가고 복 받는 거 가는 거 맞는데 어떤 복을 주고 얼마나 많이 주고 야, 나는 요즘 세상도 보면 10년 후에 어떻게 어떤 물건이 나오고 어떤 게 좋을지 알지 못하겠더라고. 내가 갈 길도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들 지나가 보니까 10년 전에 10년 내가 이렇게 올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또 어떤 복을 줘도 어떻게 주는지 좋은지 모르잖아. 하나님이 주면 내가 놀라 생각지도 못한 복들이 막 온다고 세상 복도 신령한 복도 깨달음도 10년이 뭐야 3년만 잘해도 엄청난 깨달음이 오는데 그죠? 예? 그렇게 믿고 가지. 쪼그란 게 우리 조그만 애들 말이야. 애들 보면 어린 애들 우리 손자들도 보고 우리 조그만 애들도 보면 어릴 때는 돈 10,000원짜리 주면 휙 던져버립니다. 과자 좀, 좋다고 막 먹습니다. 이제 조금 더 크면 돈을 알아갖고 1,000원짜리인지 뭔지 뭘 좋아하다가 좀 크면 10,000원짜리 푸른색이라 좋아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 받는 것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좋다는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요. 알겠죠? 하나님을 따라가면 놀랄 정도로 또 좋은 게 있고, 신앙적인 면이나 세상적인 또 있고, 이렇습니다. 나한테 내가 내 생각에 딱 갇히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좋은 건 범위가 딱 지시해,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그 길을 나가도록 하나님 열어주는데 따라만 가보면 좋은데, 그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근데 제일 떠날 때 방해가 뭐냐면 아까 셀육정실 뭐죠? 또 지역정실 이런 게 방해가 되고 또 이제 뭔 소망이 땅의 소망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신령한 소망으로 바뀝시다. 예? 땅의 소망도 물론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종속적으로 돼야지 하늘나라와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면 땅의 것은 알아서 주님이 적절히 주십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사람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사람을 잃는 것 같아요. 다 얻어요. 다 얻는데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따라오는 사람 데리고 갔지만 그 나중에 롯과의 관계에서 있을 때 사람 말 안 듣고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종업원들 싫어서 막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아브라함 많은 사람을 얻었고 롯은 하나님 뜻을 따라 인간 여론 따라갔는데 사람 다 잃어버렸잖아요. 저도 지나보니까 그래요. 저도 공의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그렇게 하니까 제가 공격이 대상이 돼가지고 막 엄청 그랬어요. 근데 마치고 나니까 나하고 싸웠던 그 원로 목사님 다 나하고 제일 친한 분이 돼버렸어. 진짜 다 얻어냈대요. 야, 그때 너가 뭐 그렇게 한 건 너 신앙 양심 때문에 그래 한 거지 뭐. 그러면서 이재수 목사님하고 다 화합하고 김부원 목사님하고 나가 찾아가니까 야, 그때 하더니 부질없다. 더 있다가 라면서 다 그래 하고 화해하고 또 나서 1년 후에 치매 걸렸어. 그리고 서북교회 모제 꼭 장례 시켜달라는데 서북교회 의원들이 뭐 안 된다고 해서 장례가 안 된대. 그러니까 송정수 목사님 내보고 좀 해라. 그래서 이용 목사님 아들도 안 돼서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장례하게 만들었어요. 장례가 됐어. 그래, 이수무 장례가 된 거예요. 네, 그래.
그게 다 하게 돼. 사람을 잃어버려도 나중에 다 얻게, 하나님이 잃어버리라는 건 나중에 다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도, 그래? 떨어져 다 얻게 됩니다. 이상하게. 그게 잃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변화시가고 더 좋은 가족으로, 좋은 관계로 내게 주시는 거지. 옛날 그 관계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 지금도 내가 그래요. 뭐 하다가 안 되면. 내가 잘못해서 떨어져 나갈 사람은 내가 하늘에까지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꼭 보내는 사람 보내야 되죠. 그죠? 떨어질 사람 떨어져 나가야지, 제가. 그렇지만 그게 없어서 설교할 때나 뭐 할 때 제가 내 혼자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복을 받자는 거지. 설교할 때도 본인이 없으면 설교 안 되나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어떨 때는 너무 좀 비비 꼬아서 배짱을 부리면 바로 말합니다. 당신이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같이 복을 받자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내 혼자 해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요. 하나님 하시면 더 그 일을 크게 할 수 있어요. 같이 복 받자는 거죠. 지금도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하니까 하나가 더 붙으니까 좋아서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도 같이 복을 받자는 입장에서 그러는 거지. 응? 그래서 지금 몇 시가 됐어? 지금 10시에 예배했지? 11시 13분이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걸 할 때 내가 그렇게 작정하고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하게 권면하고 싶어. 그래서 그런 작정하고 떠났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잖아요. 너가 모든 뭐라 됐지 약속이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나는 복에 거느질지라.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두 번 말하기 힘든데 제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목사님 어떻게든지 순교 직전에 저를 강원동교회라고 큰 교회를 보내줬어요. 근데 내가 안 가려고 하니까 나는 막 붙들어가지고 저기 직접 데리고 가서 인계시켜주고 왔어. 근데 이제 내가 거기서 이제 백순위 사모 때문에 이제 불씨름 받았어. 불씨름 받아갖고, 이제 목사님 그거 다 백 목사님 다 알고, 그래, 너 가긴 가는데, 근데 대신에 백순위 하고 최재 목사님 그게 못 온다. 너 있는 교회. 내가 꼭 못 오게 할 거다. 못 오게 해서 못 왔거든요. 못 오고, 대신에 여보, 내가 너 어느 교회든지 전국에 있는 제일 큰 교회 어디든지 보내줄 테니까 너가 원하면 내가 보내줄게. 내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아직도 젊은데 제일 어려운 교회 보내주세요. 거기 가서 내가 살아야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교회 보내준다고 우리 소상께 보내줬어. 우리 소상께 집사님 여기 있잖아 이제. 그래 그건 내가 잘한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거,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어떻게 구원에 유익되게 보려고 하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려는 거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기껏 해줘봐야 나한테 뭘 해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부모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나보세요. 앞에 첫째, 둘째, 셋째 시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보고, 하나님께 다 바쳐본 사람은 하나님은 다 된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다. 이분이 아니면 다 된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분이 제일 두렵고, 그렇지. 그리고 살아보면은, 그렇다고 그게 돈이 부자가 된다. 이래 된다.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을 위로해주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되고, 또 하나님을, 신비한 하나님을 체험도 하게 이런 사람이 되게 된다, 이거야, 보니까. 차원이 다르지, 차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창조에, 우리 구원은 2차 창조의 구원이잖아. 1차 창조는 우리 구원은 2차 창조의 신령한 구원이란 말입니다. 신령한 구원. 2차 창조의 구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 건설구원을 이뤄나가는 건 2차 창조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2차 창조. 1차 창조가 아니고. 대부분 보면 1차 창조 안에 썩어질 것들만 바라고 살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고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 오병이어 표적 보고 먹고 온 사람들에게 당장 그 자리에서 그래 말했거든. 너 지금 아까는 그 양식은 기적의 양식인데 그걸 먹고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고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되지. 계속 기적의 떡을 먹고도 썩는 양식만 위해서 살면 되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기적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계속 썩는 양식에서 일하는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썩지 않는 양식에서 일하고 살아야지. 그래. 그래. 떠나라. 이 광장들. 땅에 속한 데서 소속해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산다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소망이 변하지 않아요. 또 사람에게 속한 데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천국 시민이다. 이게 자부심이 있어갖고, 나 그 길로 갈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비교가 안 되니까. 비교가 안 되는 면을 우리 마태복음 13장 10 어디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 44절에 13장 44절이죠. 시부리는 비오고 그 안에 밭에 오다 가다 보화를 발견하니까 자기 소유를 다 세서 그 밭을 사갖고 보화를 취했다 했잖아요. 그 우리가 이 귀한 걸 깨닫게 되면 어느 순간 바로 처음부터 깨닫는 거 어느 때인가 하나님 깨닫게 만들어 주지. 특별히 그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은혜를 줘서 그런 겁니다. 저는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알겠죠? 안 나눠주면 제가 죄라고 생각하니까. 이 보화를 발견해서 근데 이거 너무 귀해서 소유를 다 들여서 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다 들여서 이 주님을 내놓을 수 없어. 한번. 이 구원 내놓을 수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죠. 그죠? 그죠? 그런 게, 본토를 떠나고, 친척 아비를 떠나고, 내가 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몰라서 가나안 땅이라 하니까 땅에 건 줄 알았는데, 히브리서 11장 끝에 보면 나중에 그 약속한 바를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땅에 서서 외국인과 나은 나라 증거하면서 더 나은, 돌아갈 본향을 생각했다면 더 본향을 돌아갈 필요가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 뭐죠? 하늘나라를 사모했다. 지금 당장에 안 줬잖아. 자기에게 그 가나안 땅을. 근데도 믿어놓으니까 어땠죠? 또 좋은 가난을 내게 주시려고 했구나. 이렇게 믿고 그래 그대로 줬다 했잖아요. 그죠? 그대로 줬다 했잖아요. 가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어디고 야고보서 2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4장에도 하지만 그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는 걸 대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그가 이삭을 준다고 했을 때 그때 나이가 100세인데 사라는 10살 어리다 하더라고요. 10살 어리, 90. 100세, 그 밑에 100세라고 100세. 5장 한번 해보자. 이 로마서 5장 4절 밑으로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 5장 4절인가? 어디 보자. 해보세요. 몇 절인가?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게 어디 있지? 18절이다. 18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20절까지 시작. 그런 아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그게 아니네. 아, 맞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8절. 맞죠? 5장 4장 18절이네. 네네. 5장하고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시작. 바랄 수 없는 이는 내 그 다음 계속 19절.
예, 됐습니다. 자, 100세에 아내 90세에 아들을 준다고 믿어지겠어요? 예? 그쵸? 바라었으면 바로 믿었대. 근데 그 믿는 대로 하나님이 해줬어. 또 이와 비슷한 믿음 가진 사람, 마리아 있지? 내가 사내를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지? 주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내가 아들을 낳는다니까. 그때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은 음행에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죽는 줄 알고도 주의 계집전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고 했는데 안 죽었어. 그래서 백무사님 설경에는 마리아가 예수를 지켜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래.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누가 나를 지켜주시오? 말씀이 나를 지켜줘. 주님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그죠? 순종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분이 쓰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본토 치자 아버지 줄 때는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항상 자기 의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우리 다윗이나 누구지? 요셉이나 다니엘은 범죄한 기록이 안 됐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된 사람하고 주님이 제일 합당 기뻐했다는 사람, 아브라함하고 다윗은 범죄한 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네. 다윗이 제일 수치스러운 게 뭔 줄 압니까? 자기 자손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이라 안 하고 누구의 아들이라 했지? 우리의 아들.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어 놨어. 그렇죠? 여러분들 누구한테 어떤 남자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자기 어떤 남자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해서 만약에 아들을 낳았다 했는데 자기 아들이라 안 하고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딱 해놨으면 어떡하겠어.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사라를 몇 번 팔아먹었어요. 2번 팔아먹었잖아요. 그래, 이 사람은요, 그 행위를 어렵다 하면 얻을 수 없는 거야. 그죠? 다만, 죄를 지었어도 주님은 그때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런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도덕적으로 보면 사울에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주님은 뭘 중심으로 보는가?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믿느냐에. 범죄도, 왠지 범죄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을 끊어지면 멸망이고 무섭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렇다는 거를 하나님을 확실히 보여주고 또 하늘나라 어떤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범죄의 순서가 있는 거지. 그래, 에덴산의 범죄가 그래서 있는 것이지. 이 아담 에바가 일을 저질렀는데 할 수 없이 주님 수습하라고 이 새 십자가로 대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넘치는 그 범죄의 순서까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거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무섭다는 걸 알고 또 하나님 은혜라는 게 얼마나 크다는 걸 알면서 이제 좀 단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에 광대하게 아브라함같이 좀 넓게 탁 일어 나가야 돼. 좀 좁쌀같이 되지 말고, 네? 그래. 땅에서도 사는데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나는 외국인가 뭐요? 나그네로나 증거했다. 우리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나그네잖아요. 영원히 살 곳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지.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욕마나 끝낼게요. 계시록 12장에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룬 우리 사람들 보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때 땅에 살지만 이렇게 아브라함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이런 사람이 되면은
땅에 살지만 하늘에 가는 사람같이 평안하게 힘있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그 11절에 계시록 11장 그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이 어디로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면은 자유해요. 자유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80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80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자의 일어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날 부르소서 나게 하시고자 끌어들여 사모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제인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제인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나를 쓰시며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 말 들으사 제인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강조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3번 교회, 성교회, 서안교회, 세교회는
예배당과 공동 화장실을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위원들께서는 손춘성 목사님에게 연보대와 연보봉투를 받아가시고 오늘 오후 3시 예배 때에 전 교인에게 배부하겠습니다. 집회 감사 연보는 내일 수요일 오전 예배 때에 합니다. 연보위원은 남반 서울교회 김준식 집사님, 여반 대문교회 임명산 집사님, 판교서구교회 민양기 집사님, 서구교회 김옥자 집사님입니다. 네, 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 기도 마친 다음에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이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일 많이 나오신 시간 같습니다. 자, 기도? 기도하시고. 기도할래? 그리고 사진 촬영. 기도하고 자리 촬영해야지.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소속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 관심, 힘이 우리에게 다 쏟은 대상이 된 거 감사하고,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이거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무지하고 주님 섭섭해하는 실상은 죽은 자까지 살지 않도록 오늘 주님께 간구하노니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의 크신 역사로 연결되고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의 은혜에 연결돼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되니까 주님 제가 간구합니까? 주님께 사모하고 이렇게 간구하니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기 참석한 모든 자에게 주님과 이렇게 생명 연결이 교훈으로 연결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연결돼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때그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리고 이제 이 시간 마치는 시간 우리 돌아가서도 이 말씀, 이 은혜 꼭 기억하고 항상 받은 거 생각하고 들은 거 지켜 회개하면서 우리가 살았다는 이런 가진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살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그와 똑같이 아브라함 같이 우리가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고 모든 세상 혈육 정치, 지역 정치를 선물로 잘 쓰고 주님 앞에 이게 여기에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또 소망과 소속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그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땅에 매이고 땅의 소망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여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놀라고 우리 구원에 놀라고 우리가 살아감에 놀라고 주님의 은혜에 놀랄 수 있는 저희들로 자라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 한 장 부르면서 우리 목사님들 이 앞에 나와